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없고 주의 질서와 법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의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웃어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치에 시달리고 쫓기고 있지만 주님의 지시에만 수치가 없습니다. 주께서 입혀주는 가죽옷에서는 더 이상 수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면 그 자체가 수치가 몰려오는 바가 됩니다. 내 것으로 나의 수치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의 지시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나를 지시를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께 지시를 내리면 부질없는 예측이나 예상에 시달리게 되는 걸 저희들이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의 지시보다도 아무런 수치가 없는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은 사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의 출제자, 언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떤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야 그게 실현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남기신 언약을 이루는 그 범위 안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 에돔이란 그 민족이 나오지요. 에돔이란 민족은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이 에스가 되고 나중 나온 사람이 야곱이 되는데 그 에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그와 병행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복을 받게 돼 있고 그 예수의 후손들은 에돔은 저주받게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을 상대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신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 모두가 사적인 좋은 운명 또는 나쁜 저주받는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천막, 이 텐트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요. 그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시내산 위에는 모세만 올라가요. 같은 지구의 땅덩이라도 오직 다른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모세 언약,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속으로 하강했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옳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속에는 이 세상적인 이 세속과 모세만 경험했던 그 거룩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와 인간에게는 아예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특수성입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는 그냥 모든 것이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의도로, 인간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진 것들, 인간의 손때가 도달하지 않는 것이 없는,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한 것들로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지만 인간 바로 곁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늘의 요소, 그게 뭐냐? 만남의 장소예요. 그게 텐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라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을 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구름이 있었던 그 구름이 이제는 회막과 그 만남의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호하기 위한 그 구름이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게 텐트입니다. 이게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견지하고 그게 영원토록 보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걸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그게 인물화되고 인격화되는데, 그게 그 인물화된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다윗의 텐트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 시대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차 완전하고 불면한 연속적인 영원히 함께 가는 그러한 최종적인 만남의 장소가 다윗 언약에 의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인물화될 때 그 인물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복음부터 시작해요. 언젠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전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 복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 2절에 그 복음이 뭐냐? 당신이 정하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 인격 속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 아들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다윗의 텐트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 세속적인 거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었지만 성기적으로는, 성령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된 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차질이 있는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 다윗의 텐트가 반드시 무너지는 거, 무너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텐트답다는 겁니다. 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텐트가 아니다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무너짐을 격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와서 무너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돔의 자손들이, 그것도 에돔이 다가 아니고 남은 자죠. 에돔의 남은 자가 다윗의 무너진 텐트에 이스라엘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되었다는 말은 이 다윗이 에돔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이스라엘에 합류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원칙과 질서에 저주받아 합당한 에돔의 남은 자들이 거기에 합류됨으로써 그 무너진 자리가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 만나는 유일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음이에요. 내가 안 무너지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사업이죠. 대구 어느 지묘 동네에 어떤 교회가 하나, 우리도 있는데 몇 달리에 보니까 무너져가 없더라. 그 장막이죠. 물론 무너지는 이유가 이유다워야 되죠. 예. 전부 다 코로나 걸려 무너졌는지, 아니면 복음 전해가지고 교인 다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서 무너졌는지, 제대로 복음답게 무너져야 돼요. 교회라 하는 것은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7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거든요. 근데 유한을 통해서 무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이라 하는 것은 무한의 특수한 사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한 사례, 제한받는 사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를 무한으로 봐서 문제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그저 초라한 텐트에 불과한데 자기 자신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 이스라엘이 무한히 계속 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는 영원히 간다는 식으로 교만을 떠는 거, 그러한 금방 지는 거, 그거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 자세로서 하나님을 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어느 인간이, 어느 나라가 무너짐을, 그걸 희망사고로 삼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어느 교회가 무너지는 걸 목표로 목회하는 교회, 예. 원래 2020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는 무너집시다. 예. 열심히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4살 문 애마다 기도해가지고 그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예, 교회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교회 봤습니까? 없지요. 이 무너져야 이게 텐트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 비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아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삭이나 리브가의 인간적인 모든 예측과 예상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키우고 우리 자식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예 없으니까. 자식이 뭐 있어야 쟤를 뭐 어떤 인물로 키우겠다 했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육적으로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자식이 20대, 30대까지 부모가 계획을 하거든요. 그 보험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학교 때 등록금 비쌀 텐데 미리 보험 넣자 하는데, 이건 뭐 이삭이 리브가는 보험 열 것도 없으면 자식이 있어야 애를 뭐 못 놓는데 무슨 보험, 애 장려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 애를 못 놓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식을 놓게 함으로써 자식의 장차 뭐 보험 열 것도 없어요. 자식의 모든 미래와 운명은 아버지 되는 이삭과 엄마 되는 리브가의 손을 떠났습니다. 확정적이에요. 그 확정된 내용이 이미 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도 동반해서 같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예언적으로 이 두 자식의 운명은 확정났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이삭도 개입하지 못하고요. 엄마 리브가도 개입 못해요. 아버지는 그 맞이 예수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 아버지의 이삭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동생 야곱의 거짓말과 엄마의 공모로 인하여 틀어져 버렸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인간이 손 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됐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할 때, 인간들이 이 계시를 받았던 야곱이나 예수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나 리브가나 머리들이 복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느 것이 결국 끝말에 끝에 가서 누가 유리하냐면 큰 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고 어린 자가 유리한 바가 되어버려요. 먼저 난 자와 큰 자, 먼저 난 자와 나중에 된 자, 어린 자, 나중에 나이가 시차적으로 어린 자가 있을 때에 큰 자가 나중 등장한 동생이 형을 섬긴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돼요. 뭐 골치 아플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태어나고 동생은 동생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하면은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어가지고 형이란 작자가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문제, 그러면 동생 될까요? 형 될까요? 이 복잡한 문제가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동생 될까요? 형 될까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었다. 여기 1회전, 땡, 여기, 건투에 1라운드, 1회전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형이 되었다고 좋다고 했는데, 제 2라운드에 가가지고, 동생이 된 형이, 형이 된 동생이 된 형에게 자진해서 형을 반납했다. 그러면 2라운드 끝나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원래 형이 있던 형이 되고 원래 동생이 있던 동생으로 돌아갔죠. 그 2라운드입니다. 제 3라운드. 그렇게 동생이 되었던 그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다 받고, 형은 그 동생이 자기가 갖던 모든 축복을 동생이 빼앗기 때문에 그 동생을 섬긴다면 다시 도로 이젠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어버리는, 요거 3라운드 땡. 자, 3라운드 요래 됐을 때는 누가 이기냐? 역시 동생이 이겼죠. 요건 3라운드, 제 4라운드. 이거 오늘 몇 시간 동안 할까요? 성경은 둘 다 큰 자가 될 수 없음을 보입니다. 야곱과 예수 가운데 어느 누구도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으로서는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야곱이 막 뒤따라온 형 예수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는 그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은 창세기 27장 42절에 맏아들 예스의 이 말이 리브가께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이 너를 죽였어 그 한을 풀되. 그러니까 예스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게, 거기에 41절 나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인하여 예수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어요. 이거 완전히 가인과 아벨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던 창세기 4장의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려서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친정 고향으로 보냈죠.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33장에 보면 야곱이 눈을 돌아보니 예수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절하며 형 예수에게 가까이 하고 하니 예수가 달려들어 그에게 맞춰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에게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되어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거기에 27장 끝에서는 27장 끝부분에서는 형이 동생을 못 죽여서 한이 맺혀 있는데 33장에서는 둘이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뭐 울고 난 뒤에 뭐 그때 틈 봐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둘 다 평등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곱은 예수를 만나서 죽은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영원한 큰 자는 뭐냐? 야곱도 알고 예수도 알고 이스라엘이에요. 영원한 큰 자예요. 영원한 성계가 될 자예요. 예수와 야곱은 그동안 뭐 했는가? 둘 다 큰 자 되려고, 성김을 받으려고
시도한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니까 트랜스,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뀐다. 변환되는 거, 트랜스. 트랜스 아시죠? 그 전압이나 전류의 질을 바꾸는 거. 그게 트랜스. 트랜스 되니까 둘 다, 이 예수나 야곱이나 둘 다 완전히 똑같이 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낮은 자가 된 겁니다. 어린 자가 되었죠. 그 장자 밑에 어린 자가 된 거예요. 그 라운드, 이제 그 다음 라운드 없어. 끝났어요, 그걸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텐트가 만남의 장소가 되려면 반드시 여기서 트랜스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남한테 지지 않겠다 식으로 태어났던 그 조상,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조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성질과 성격을 물려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죽어야 돼요. 죽고 땅에 있는 조상으로 인하여 죽고 하늘에 있는 새로운 조상을 인하여 사는 존재, 그거 바꾸는 작업이 다윗의 텐트,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성령에 의해서, 성결의 영이라 했죠. 복음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을 오신 분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의 사람은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참 세상 사람 말 들어보면요, 어처구니 없이 들리죠.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비양념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말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요소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사람은 손 못 대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일을 일으키는,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늘 일으키는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필히 당연히 무너지는 민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같이 나는 이스라엘에 무너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너짐에 참여하겠다는 그들이 바로 에돔의 남은 자, 저주받은 자 중에서 남은 자, 구원받기 위해서 남은 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다윗의 텐트의 기능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모압 여인, 저주받은 이방 민족 모압 여인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는, 실질적인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는 그 다윗의 4대 할머니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으로 벌려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이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 에돔같이 또는 이런 세상 민족 또는 속된 민족, 이런 민족들은 유한에서 자꾸 유한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 될래 하는 건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 돼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 돼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불어버서 인간적으로 나라는 인간을 저쪽 인간하고 합세해서 뭐 구원이라고 따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합세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합세하는 것은 그 유한에서 유한이에요.
경 교회 올라가면 무너질 교회에 가세요. 주님께 돌아와야죠. 주님께. 만남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바로 거기에가 만남의 장소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 무너지게 자꾸 하라고 노력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무너지고 돋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건재하는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죠. 세상에서의 모든 그 일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한식의 명장, 한식을 잘 만드는 어떤 할머니가 전직 농구 감독들을 얼마나 닥달내는지요. 왜냐하면 육개장을 잘 못 끓인다고. 육개장 못 끓여. 전직 농구 감독 육개장 잘 끓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총기류를 조립하고 분해하는데 달인이 된 특전대 상사가 제대하고 난 뒤에 누구한테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곡가한테 곡 해석을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특전사 상사 그만두고 이제 도로또 가수로 이제 전임을 자격을 바꾸니까 곡 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꾸중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나면 우리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곡가 보고 그러면 이 총기 분해해봐라. 니 할 줄 아는가? 또 어떤 그 철없는 손자는 할아버지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기차놀이 뭐 한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요. 기차놀이 뭐 한다고. 인간이 아는 수준이, 지가 잘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 끝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거. impossible, 자기가 가능한 거. impossible 있죠. impossible 아니, possible. 영어 방언 잘못했다. 자기가 가능한 것만 자꾸 거기서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찾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요. 취미가 오락이에요. 교회 잘하는 것은 목사가 잘하지 뭐 집사가 뭘 잘하겠어. 이 말은 나는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름 본인이 잘하는 주특기에 있다는 이거 자랑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이 세상에는 경쟁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경쟁은 없어요. 이 땅에 의미 없는 경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텐트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올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이렇게 버젓하게 잘난 존재로 여기 잘난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를 주께서 천국에서 안 받아줘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멀쩡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를 찾습니다. 무너진 자. 자기의 주특기에 의미 두지 않는 자. 내가 변호사니, 내가 육개장 잘 끓이니, 내가 총기 분해 이거 잘하니, 이런 걸로 다시 그것을 나에게 응집시켜서 나 이 정도야 그런 자. 다시 말해서 완전히 무너짐이 없는 자는 천국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의 새 세계에 대해서. 어떤 그 할머니가 해녀로 있는데 손녀를 하나 키워요. 손녀가 늘 어린 손녀하고 그 해녀 할머니가 늘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녀가 물어요. 할머니, 하늘이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할머니가 그거야 바다가 넓지. 넓어. 소녀는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녀의 그 안목과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뭡니까?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가 중심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죽음 바깥에는, 죽음의 저가 있음의 세계 바깥에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에서는 내가 전문가고, 내가 이 정도 살만한 가치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내가 밥벌이 할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꾸 자부하는 거예요. 총기 분해해가지고 이거 밥 먹고 사는 게 자기는 정당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죽음의 세계에서 욕심내던 자들이 있어요. 소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에 심취한 점은 다른 주특기는 없고, 예? 스노체인도 뭔가 하는 주제에 무슨 뭐 할 거 뭐 있겠어요. 예, 종교해야 돼야지. 그 종교인 중에 태국의 어느 시골의 성녀는 5년 동안이나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의 사후 세계에 자기가 부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단두대였습니다. 단두대, 자기 법당에다가, 천장에다가 단두대를 딱 만들어 놓고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얼마 5년 동안 치밀한 준비해가지고 연습도 얼마나 했겠어요. 드디어 때가 되면 그거 딱 해가지고 딱 맞춰와가지고 밧줄을 탁 끊으니까 그 성녀가 목이 탱강 나가 죽었습니다. 왜? 그래야 부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받았으니까 하늘에 나중에 죽고 난 뒤에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단두대 위에 걸쳐놓고 밧줄을 했을 때 그 인장력을 계산하라 뭐 이런 나오죠. 그게 물리법칙은 어떤 것이 통하느냐. 이 세상은 그냥 인간은 기계예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의미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성녀는 그냥 내질러 보는 거예요. 뭐 가면 뭘 일 되겠지. 하지만 죽음을 이 세상에서는 바다가 넓은 것이 아니고 하늘이 넓은 것이 아니고 죽음이 넓어요. 그 죽음 세계가 넓다고요. 그 죽음 세계는 누가 아느냐? 죽었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 그분만이 알아요. 그분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텐트, 이스라엘이 무너진 텐트, 무너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어야 되고 반드시 다시 온전한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이 다윗의 왕궁은 하나의 보잘것 초라한 텐트처럼 그냥 지질 때 연약한, 바람 불면 훅 없어질 연약한 텐트 같은 그러한 무게만 지낸 그런 인장력만 갖고 있는 그러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설모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 돼요. 누구처럼? 진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여지없이 그는 자기가 큰 자리, 작은 자리, 큰 자리, 작은 자리,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 복잡한 계산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나는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 죽음 마땅한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 마땅하고 마지막 아담 하늘에 오신 주님으로 해서 살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경우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다시 회복된 거,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것은 형한테 개나 줘버린 거예요. 뭐 7번 전하고요. 이거 형 보고 주여, 주여. 예. 이제는, 누가 잘났나, 누가 높으냐, 누가 상관냐,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만나고 봐서는 이제는 니나 내나 똑같은 거 둘 다 평등해. 쓰레기로 평등해, 쓰레기로. 평등하다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진하게나 다 쓰레기, 다 죽을 시체인데요. 그때 다시 살게 된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화된 이스라엘, 그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고마운 분이 누구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끝까지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 나를 언약대로 실행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 있다는 그것만 있어도 이 세상에 받을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 한 가지 혜택이 모든 세상의 혜택을 능가합니다. 나에게 고마운 분이 있어. 내가 고마워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경랑에 휘둘리고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차장에 차 빼다가 남의 차 박스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고마운 분 있으면 그 사람은 로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과 솔직히 견줄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 누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느냐? 고마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고마워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마워요? 기껏 자기한테 고마워한다고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총기분해 잘해. 나는 노래 잘해. 나는 육개장 잘 끓여. 나는 평생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윤동주 오촌, 삼촌이 좀 돼서 삼촌 오촌쯤 그분이나, 예. 윤동주, 윤동주죠. 윤형주 오촌이. 그런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늘 정신병자 같아. 물 떨어. 예, 불안실. 고마운 분이 있으면 오케이. 그 고마운 분은 나 자신을 아예 땅에 속했다고 취급해가지고 눌러버려도 그 자체가 또 고마워요. 나를 아주 괴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더할 날이 없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마워. 나를 묵상을 내는 그게 고마워. 그런데 지옥 갈 저주받은 사람은 그런 분이 없어. 나를 해코지 할까봐 나 물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조금 한번 시비 거나 하고 막 달려들고요. 예.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죽었다 사는 부활 되신 그분,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그 성결의 영이 이제 확산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 같은 우리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그 완전함에 참여했다는 것, 이게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자 되지 말고 또 어설프게 낮은 자 되어서 구원받겠다고 꼼수를 서지 말게 해주시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 십자가 영인 것을 저희들이 반갑게 감사히 고맙게 얘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허락하
택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그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그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그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웅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그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이 일은 친히 하나님의 하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